누가복음 7장 19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7장 19절에서 23절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침체를 이기는 법을 제가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산에 등산을 가면요, 높은 정상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정상에 올라가면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면서 마음이 행복해지죠. 그런데 정상에 오르고 나면은 반드시 우리는 다시 또 산 아래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이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등산과 비슷하다. 오를 때는 즐겁고 내려올 때는 힘들다. 그런 얘기를. 그래서 인생은 전부 곡절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인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살펴보면은 우리가 높이 올라갔다가도 또 추락하는 때도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침체되는 때도 있고 기쁜 때도 있다는 것을, 그러면서 그것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한 부분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꼭대기로 올라갈 때는 기뻐서 즐겁고 세상에 하나님이 최고, 내가 모든 것이 즐겁습니다. 그런데 많은 골짜기로 내려갈 때는, 아주 더 깊은 골짜기로 내려갈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음이 흔들려서 무기력증에 빠지고 과연 내가 이게 신앙인인가 아닌가 할 정도로 우리는 그러할 때도 종종 느낍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러한 신앙 상태를 돌아보면서 어떠한 때에 있습니까? 올라가는 중입니까? 아니면 내려가는 중입니까? 아니면 골짜기에서 헤매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분은 누구냐? 영적인 침체기에 빠져 있는 한 사람을 소개시키는데 그는 어떠한 분이냐? 대단하신 분입니다. 누구나 하면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소개를 시키는데,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고, 나는 그의 앞에서 신들매 신끈 하나 묶는 것도 감당치 못할 정도로 나는 그 앞에 부족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확신이 있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저거 하다가 그만 헤롯 왕에게 잡혀가지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니까 감옥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 저기 저 밖에서 지금 얘기하는 예수님 진짜 메시아인지 너희들 가서 한번 알아보고 오너라.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고 오니까. 얼마나 처음 전까지만 해도, 감옥에 들어가기 전만 해도 그냥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막 이러더니만 자신이 감옥에 딱 들어가고 나서는 야, 저게 진짜 맞아 안 맞아? 다른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가서 물어봐. 물어보고서 우리가 다른 사람 메시아를 기다려야 될까?
그것도 누구나 하면은 그 대단하다는 하나님이 태중에서부터 이미 준비해가지고 메시아를 앞서서 외치는 강야에 외치는 자로 부른 그 사명을 가진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침체기에 빠져가지고 영적 침체기에 빠져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신이 오락가락할 정도로 헤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영적 침체기에 빠져도 이제 약가죠, 그죠? 아, 세례 요한도 그랬는데 뭘 나는 여러분 세례 요한만 그랬습니까? 모세도 그리고요, 엘리야도 그리고 다 그랬어요. 모세는 뭘 알아요? 아니 내가 이 백성들을 내가 치리하는 자입니까? 이 백성들을 하나님 왜 나한테 그럽니까? 하고 그러셨어요. 엘리야는요, 아니요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아니 다 죽고 나만 남았다고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해? 아니다 엘리야야,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7천이다. 아니 무슨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내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다 죽고 나만 남았다니까요. 영적 침체기에 빠지면 아무리 길고 나고 뛰어나는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자조 섞인 슬픔 속에서 탄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침체기를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도요,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시면서도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했으면서도 지금 뭐라고 말하나?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야, 너 진짜 저 예수 메시아인지 너희들 확인하고 와라. 내가 도저히 못 믿겠다. 예? 이렇게. 그래서 당신이 정말 오실 메시아 맞습니까? 너무나 충격적인 이러한 사실을 접하면서 우리는 이안을 받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이안? 세례 요한도 그랬는데 내가 영적 침체기 빠진 거 괜찮아. 내가 이걸 빨리 벗어나야지. 이거를 가지고 자신을 합리화하면 안 되고 영적 침체기에서 빨리 벗어나는 방법을 찾자라는 방법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일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고요, 내가 하는 방법대로 되지 않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것대로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영적 침체기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왜? 내대로 내 방법대로 안 됐다고? 이거 하나님 맞아? 진짜 맞아? 하나님 이거 가짜 아니야? 자기 생각대로 안 됐다고.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도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데서 우리는 무엇을 인정해야 되느냐?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설마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저 메시아라는 예수님이 나를 꺼내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 예수님은 나를 감옥에서 꺼내줄 생각은 안 하고 밖에서거나 나는 신경도 안 쓰고서 회개하라 하고서 애치니 세례 요한이 열받았던 거죠. 우리도 종종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이 내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이걸 나를 건져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좀 해주십시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깜깜무소식이야? 나를 아는지 모르는지 내 지금 이 형편을 조금도 살펴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야, 이거 진짜 하나님? 맞아.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침체기라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런 침체기가 오느냐? 우리는 제가 하는 사람을 소개한다면 아브라함을 볼 수 있어요. 75세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름에 따라서 그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에 갔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자식이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리고 10년을 기다려도 자식은 태어나지도 않고 부인의 배가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똑같으니 좌절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고 하나님 이제 그만 농담하세요. 내 집에 길려온 저 엘리에셀이나 내가 후계자로 삼고서 내가 살렵니다. 그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요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가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을 때는 뭐라고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나 이제 이스마엘은 이제 얻었으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걔도 내 씨가 아니니라. 응? 살아계서 나는 자만이 내 씨니라. 아브라함이요. 아이고 하나님 그만 농담하세요. 아니 저기 성경에는 하나님 그만 농담하세요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의 삶을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브라함도 몇 년을 25년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만나게 된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시간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것을 생각하면 영적으로 침체기가 올 수가 없는데 내 시간과 내 때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믿음의 조건도 거기다 맞추다 보니까 영적 침체기가 오는 거예요. 오늘 세례요한도 감옥에 갇히다 보니까 뭐가 왔어요? 영적 침체기가 왔어요. 그 대단하신 분, 이미 택정돼가지고 예정됐던 그분, 메시아를 외치는 최후의 선지자라고 하는 그러한 자도 자신의 계산과 안 맞으니까 영적 침체기가 왔어요. 그러면 이런 영적 침체기를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 본문 19절을 한번 살펴보면 19절을 살펴보면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매 뭐였어요? 환경이 바뀌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강야에서 외치고 그럴 때는 자유분방할 때는요 자기가 다 하나님의 사명 다 받고 자기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외쳤던 메시아라고 외쳤던 예수가 버젓이 앞에 있는데도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 누구 하나 나를 감옥에서 꺼내줄 자 하나도 없을 때 세례 요한은 뭐 했어요? 영적 침체기가 왔다는 거죠. 그러면 영적 침체기를 벗어나는 것은 뭐냐? 우리의 삶 속의 환경을 벗어나는 겁니다. 환경이 변화되면 우리는 전부 다 신앙을 과거의 신앙은 어디로 갔는지 다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아 이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시련과 연단을 많이 주실까? 그러면 그 시련과 연단이라고 생각하면 뛰어넘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뛰어넘을 생각은 안 하고 누군가 나를 구해주기로만 바라고 있어요. 주님이 와서 나의 연단을 건져주시고 다 없애주시고 해주길 바라요. 근데 주님이 안 해줘요? 그러면 우린 좌절하고 맙니다. 오늘 세례 요한도 그랬어요. 그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은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그 훌륭하다는 세례 요한도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환경이 흔들리는 거 얼마든지 세례 요한도 했는데 그거 나도 그럴 수 있어. 그러면 흔들린 거를 당연시 하라는 게 아니라 흔들리는 거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왜? 내가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내가 어떠한 신앙이 부족해서도 아니라 누구나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환경을 벗어나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욥은 처음에는요 환난이 왔을 때 뭐라 그래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환난이 길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환난이 길어지니까 하나님께 덤벼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에 나를 달아보십시오. 내가 이런 시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환경에 빠져들어서 그 속에 갇히면은요 전부 다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간의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고 하나님의 시간의 때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영적 침체기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영적 침체된 것을 실제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이 영적 침체기에 빠졌는데도요 자존심 때문에 안 그런 척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자신이 지금 엉망인데도 나는 안 그런 척, 나는 뭐 하나님의 종이야,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요 영적 침체기에 빠진 것을 감추는 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나는 메시아인지 진짜인지 너희들 가서 확인하고 오라. 이것도 훌륭한 거예요. 대다수가요, 인정을 안 해요. 자신의 신앙의 연약함을 인정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냐? 굳건히 서서 가는 것보다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내가 실수하고 죄졌으면 하나님 나 약해서 죄졌어요. 그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죄 짓고도 죄 안 짓는 척하고 그리고서는 자신은 든든하다고 신앙이 굉장히 굳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문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은요. 너희들 예수님께 가서 물어보고 와라. 진짜 메시아인지요. 자신의 부족함을 제자를 시켜서 물어보고 오라고. 이거 얼마나 창피해. 제자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우리 선생님 어떻게 저 꼴이야? 응?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저 모양이야?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큰 소리 뻥뻥 치고 그러더니만 우리 보고 가서 물어보고 오래. 물어보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자신의 부족함을 제자가 비록 안다 하더라도 자신이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족함을 내어볼 줄 아는 이 세례 요한을 우리는 발견하면서 우리는 그러할 때에 자신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설교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느냐. 우리 보면은 선지 생도들이 나무를 하러 가서 도끼질을 하는데 연못가 옆에서 도끼질을 하던 생도가 그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가지고 연못에 빠졌어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야 도끼가 어디 빠졌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예 도끼가 저기 빠졌습니다 하니까 나무가지를 던져서 도끼를 떠오르게 했어요. 자신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것이 바로 여기 빠졌습니다 하는 거예요. 너 왜 힘드냐? 예, 내가 믿음이 연약했어요. 내가 죄를 졌어요. 내가 뭔가 부족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작아서요. 이러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오늘 세례 요한 같은 사람 당대의 대제사장이에요. 당대의 SNF파 대제사장이면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제자에게 야 너 예수님한테 가서 메시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물어보고 오라. 믿음 없는 소리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연약함이 바로 자신을 영적 침체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바로 용기라 합니다. 신앙의 용기, 믿음의 용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용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침체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연약한 믿음을 주님은 언제나 품어주시고 우리가 늘 강건하게 가는 것보다 연약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환경을 초월하는 그 신앙을 가질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이 연약한 모습 우리는 그것을 나에게 비추어 나의 연약함이 도리어 죄가 되지 아니하고 나의 연약함이 나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솔직하게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그리고 본문 22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오늘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본 대로 가서 말해줘라. 그리고 이 말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무엇으로 예언된 자로 이 땅에 오셔 사역함을 너희들이 가서 증거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예언의 말씀을 확신하는 자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침체기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하라.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되겠다? 영적 침체기에서 그가 벗어날 것이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의 솔직한 문제, 연약함을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께 가져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세례 요한을 나무래지 아니하시고 세례 요한에게 확신의 말씀을 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사야 61장 1, 2절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61장 1, 2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므로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바로 예수님은 말씀의 예언대로 오시고 그 행위를 그 말씀대로 행하고 계심을 너희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증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영적 침체기에 빠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말씀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힘들 때에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힘을 얻고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순서지에 보면은 설교가 다른 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그동안에 저도 보니까 영적 침체기가 좀 심했던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목사가 영적 침체기 창피한 얘기인 것 같지만은 나만 아니라 세례 요한도 그랬다더라. 거기에 자신감을 가지고 제가 오늘 이걸 선택을 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영적 침체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있는 곳으로 가까이 나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영적 침체기에서, 무력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곧 능력이고 권세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에게 힘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영적 침체기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그것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8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거기 2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은 지금 외치고 있어요, 밖에서.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쫓아와가지고 우리 선생님이요, 지금 가가지고 물으세요. 당신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알아보고 오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이 세례 요한 말이야, 그렇게 지금도 그것도 몰라? 내가 메시아로 온 거? 이렇게 책망하지도 않았어요. 도리어 뭐라 그랬어요? 칭찬을 하고 요한을 격려하고 요한을 세워줬어요. 이게 뭐죠? 영적 침체기에 있을 때는 서로를 격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리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이런 말을 안 했으면은 제자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이거 믿음이 없는 거 가서 얘기해, 내가 메시아라는 거. 그러면 제자들이 그랬어요. 우리 선생님이 최고인 줄 알았더니 우리 선생님이 별 볼 일 없네. 응? 그래 예수님도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 제자들에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너희 선생님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제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우리 선생님을 인정하는 거 보니까 우리 선생님이 대단하네.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제가 만약에 영적 침체기에 빠져가지고 골골대가지고 맨날 뭐 팽개치고서 이러고 있는데 주변에서 뭐라는 거야. 아이고 저 목사가 저래? 저거 뭐 막 이러면요 도망가져요.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요, 목사님은 훌륭하십니다. 목사님은 이길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이러는군요. 힘을 얻어서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힘을 줬어요. 우리 영적 침체기에 있는 사람 보면 힘을 줘야 되는데 비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그런 거는 지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맨날 놀러 다니더만 그 꼴이지.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을요 까뭉기질 않았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 큰 자라고. 이보다 세상에서 더 큰 소리가 없습니까? 요한이 아마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을 의심하면서 예수님에게 진짜냐 가짜냐라고 보냈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그걸 가지고 노여움도 안 타고 뭐라 그래요? 야, 너희 선생님은 세상에서 최고다, 최고 큰 자다. 아마 요한이 이때 이 소리를 듣고 아이고 주여, 내가 깨달았나이다, 내가 내 죄를 아나이다. 아마 요한이 그렇게 하면서 순교의 자리에 갔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예수님의 이 격려, 엄청난 격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 안에서 격려해야 됩니다. 서로의 용기를 주고 힘을 줘야 됩니다. 근데 솔직하게 제가 힘들고 할 때도요, 많은 격려를 제가 많이 받았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저를 많이 격려해 주셨잖아요. 제가 별 볼 일 없는데도 막 최고라고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그렇지, 내가 힘을 내야지.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이 쓰러지고 넘었을 때 어떻게 해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지금 힘들지만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분명히 일었을 겁니다.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기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입니다. 눈물 나네. 참, 칭찬. 이 칭찬은요, 고려도 춤추게 한다 그래요. 이 칭찬, 이 예수님, 그래서 제가 보면 예수님이야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예? 아유, 나 같으면 야, 이거 진짜 저걸 막 어떻게 날 보고 가짜냐 진짜냐고 제자를 보내가지고 물어내는데, 예수님은요 그런 내색 하나도 안 하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니라. 그런데 세상에서 최고 큰 자도 천국에서 가진 작은 자보다 더 작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되라는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까? 천국의 사람이 되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의 사람은요 무엇을 하는 사람이에요? 환경을 초월하고 말씀 안에 살면서,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맡긴 사역을 다 감당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거룩한 자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장 큰 자도 하나님 나라의 가장 작은 자보다 작다라는 것이. 그러면 세례 요한이 지금 세상에선 제일 크지만 하나님 나라에선 가장 작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작습니까? 믿음이 굳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사람이 가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믿음이 확실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도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믿음 흔들리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을 흔들려도 그래도 뭐 하면 그 이기는 거, 그 믿음을 벗어나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관계예요. 신앙의 생활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천국에서 가장 천국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세례 요한은 영적으로 최고 밑바닥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자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영적으로 바닥이네. 그러면 영적으로 바닥이네가 아니라 그 사람은 큰 자야. 그 사람은 뭐든지 이길 수 있어. 이러한 격려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분명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숨지 말고 솔직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늘 무장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영적 침체기에서 벗어나는 법, 다시 말해서 환경을 이기는 법, 말씀 안에 거하며 실망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